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예, 아멘입니다. 나도 복 받아야지.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경청하시고 또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부터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은 두 번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은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고, 또 한 번은 자, 이방인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놀래면 안 됩니다.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람의 믿음 혹은 믿음 없음이 주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백부장은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있죠, 군대 지휘관이자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시작. 주여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랐어요.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율법과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안타까움도 동시에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을 보신다면, 나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믿음 없음에 놀란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네 믿음을 보니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칭찬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상황, 환경 너머를 보는 눈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는 눈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는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본 것입니다. 그는 하인의 중풍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지만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그 상황,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실은 불가능하다 해도 믿음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끝났다고 말해도 믿음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음에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권력을 붙드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애굽의 길을 선택하지요. 이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큰 바위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고 누릅니다. 누르죠? 별로 대답이 없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질병과 실패, 사회적 압박,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팍 덮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이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 너머를 봅니다.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눈은 잠깐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우리 다 현실에 매여 있잖아요. 믿음의 눈은 잠깐 현실에 매이지 않고 뭘 본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상태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앞의 절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죽어가는 하인이 아니라 그 하인을 살리실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 환경 너머를 보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아이고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체념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헌신을 볼 때에 이제는 부흥은 불가능해 라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치유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시각을 주십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을 뚫고 길을 비추듯 믿음의 눈은 절망의 어둠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다. 아멘. 믿음의 눈은 산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현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아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아이고 사업도 안 되네, 아이고 그냥 뭐 되는 일이 없네. 그냥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누가 현실을 보게 만듭니까? 마귀가, 사단 마귀가 악한 것이 자꾸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현실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지만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상황 너머를 보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는 눈이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는 눈이다. 시작.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보는 눈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느냐? 믿음은 말씀 한마디를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 한마디를 붙드는 것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청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얹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말씀 한마디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자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9절 아까 봅니까?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는 이 백부장은 군대 조직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말의 권위와 명령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의 명령은 곧 뭐요? 실행을 낳습니다. 실행을 해야 해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권위와 능력을 지녔습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깨닫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배워야 해요.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빠지는 오류는 뭐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믿지. 증거를 보여줘.
또 어떤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야지.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믿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을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대예요. 말씀 자체를 증거로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지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뭔가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뭔가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곧 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을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양식처럼 삼고 말씀을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여줘야지. 응? 내 병을 치료해 줘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농부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웃들은 비가 올 기미가 없어서 비웃었지만은 그 농부는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고 그 밭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부족해요. 이게 믿음인데.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성경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멘한 것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할 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8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겠고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또 요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다 아우성인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듦과 이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은 이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안 되면은 이런 자녀를 위한 그런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이 어렵다든지 직장이 어렵다든지 또 뭐 장사가 어렵다든지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 있잖아요. 또 다른 별명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 행복 지침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 행복의 지침서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점쟁이 찾아가야겠어? 찾아가지 말아야겠어요? 점쟁이 찾아가려면 나한테 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요, 이런 뭐 점치는 사람, 먼 사람, 도사, 법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200만이나 했대. 200만. 한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는 뭡니까? 저 뭐 일본 가도 있고 어디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뭐 보지 마세요. 그 뭡니까 그게? 에? 타로 점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점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뭐로 들고 다녀요? 자, 성경 다 갖고 있지요? 자, 성경 다 들어보세요. 성경 다 들어봐요. 성경도 없어요? 자, 성경 들어봐요. 자, 이 성경책은 내 인생의 행복 지침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민수현 성도님 아셨지요? 성경에 다 들어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경 줬는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점쟁이 점치러 다녀가지고 말이야. 점치가 뭐니까 집사님 먼저 봐. 이지라는데 아이고 정말 그것들을 어디다가 써먹을까? 성도라면 또 몰라. 성도님도 가지 마세요. 이? 아멘. 가면 귀신 들어옵니다. 이? 귀신을 들어오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귀신 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리면 좋아라고요 안 좋아라고요? 근데 그런데 점치러 간다든지 그런데 가면은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자꾸 귀신, 이 악한 영, 사단, 마귀는 현실을 봐요. 근데 현실 너머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다 하달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에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다 하달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상황 너머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 믿음, 즉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목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소유하는 것, 감정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예언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서조차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방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종교적 배경이나 종족적 특권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많은 예배와 설교를 접했지만은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주저하고 상황이 불리하면은 의심으로 물러서는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야지. 아멘.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그분의 가정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어, 끝나,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마다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아니하지만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도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주님 자신을 붙드는 데서 나와요.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은 안타까운 믿음이 아니라 감동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까지 울려 퍼져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는 겸손과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믿음 없는 종교적 열심은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조건 없이 신뢰하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감동의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은 안타까운 믿음이 아니라 감동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주님이 보시고 놀라시며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백부장과 같이 그런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